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은 황무지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버림과 고통을 받고 멸시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왜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느 추운 겨울날 아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통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 근원,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삶의 방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 우리는 영원히 죽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범사가 저주를 받아서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임마누엘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천상에서 낮고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은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따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생만 있는데 이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지 유대 땅 베들레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생명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의 책 디지로그라는 책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이빨과 혀가 그 음식 맛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의 이빨과 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 성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임마누엘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섬김의 계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오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는 고모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 고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에 전화를 드리는데 형편이 어려운 고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쇠고기를 못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선교지 형편도 어렵지만 매년 추석과 설날에 소고기를 정성껏 보내드렸답니다. 무려 15년 동안 쇠고기를 보내면서 쪽지를 하나 썼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고모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이 메모를 써서 전했어요. 그리고 작년엔 이 선교사님이 귀국하게 되어서 손수 쇠고기를 사서 고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고모님이 조카 선교사님을 달려와서 조카를 껴안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너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가까운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